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34명의 과레말라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선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숙소로 돌아가서 내일 공항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연주회를 마치고 그리고 바로 오후에 12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여기 오면 저녁 6시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준비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는 길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에는요 출처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타고 오신 차도 그 상표를 보면 어디 건지 다 알아요. Made in Japan. 요즘 많이 쓰시는 공산품들 대부분이 요즘은 Made in China를 많이 씁니다. Made in China.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 쓰다가 보면은 그 품질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조금 쓰다 보면은 차이가 안 나요. 요즘 샤오미에서 나오는 근데 대륙의 실수인가요? 뭐라 그러죠? 청소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이은경 집사님네도 그거죠? 없는 걸 어떻게 저 집은 구했더라고. 그 청소기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큰 인기예요. 로봇 청소기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요 출처가 다 달려 있어요. 어디서 이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찾아보면 출처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출처는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Made in God이에요. God.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Made in God.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찍혀 있다는 거예요. Made in God. 너는 내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21절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지금도 나에게 호흡을 연장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특권 중에 특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다 잡아서 드려요. 죽여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게 예배인데 어떻게
죽이지도 않고 살아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서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수요일에 한 번, 새벽에 몇 번 나와서 드리는 습관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밖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룩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중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 그런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명백한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패망해버린 이스라엘, 포로로 다 잡혀간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빼앗긴 자녀의 나라, 빼앗긴 자녀의 주권, 권리를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나?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공부하는 문답지예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녀들의 가장 확실한 자녀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콕 집으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CTS 기독교 방송 보니까요, 예배 사역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진짜 예배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 사역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진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내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예배 주체예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뭐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에 내가 무슨 예배 주인이에요?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예배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가 받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앉아갖고 다 평가하고 있어요, 예배를. 여기는 뭐 찬양이 뜨거운 교회고 여기는 기도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래요. 여기는 뭐 찬양을 많이 안 해서 좋고, 어디 교회 가서 신랑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뭐가 좋아서 오시지만 좋아서 오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성공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 준비된 상품권 있죠?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성공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 기회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성령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게 땡.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여러분 없으세요? 그 상품 제가 가져갈게요. 어떤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가? 성령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예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내가 느끼는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들어 팬데믹 이후에 다시 교회 성장 연구소, 교회 부흥 세미나, 각 교회들이 그런 걸로 열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보통 한참 열들을 올리고 있어요. 양날개 무슨 뭐.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뭘 단언하나? 이런 산발적인 행사들은요,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집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얼마 가다 또 시들시들해지고,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부흥 원하지 않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넓어지고 무슨 뭐 브런치 교회 세우고 이런 것에 하나님이 관심 없으세요? 그 어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 흑산도에서 교인 3명 데리고 세운 교회나 아틀란타에 1000명 모이는 교회나 하나님 보시는 똑같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뭐 그 교회는 작아서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커서 큰 교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 첫 번째, 자녀는 예배를 보지 않고 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받은 예배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녀됨의 증거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데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감격을 주시는가?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요, 나를 찬양해라, 나를 찬송해라, 나를 예배하라 하는 신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종교와 신이 자기를 찬양하고 찬송하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찬송해라, 나를 예배해라, 나를 경배하라 말씀하시는 거. 왜?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1인칭 아니라는 단어예요. 아니. 이것이 8번이나 사용되어졌어요. 내가, 나를, 내가, 나의, 내가. 찬송과 영광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 나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고 있어요. 나에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나 예배 보러 간다 그러셨어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도 예배를 보러 가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러 가면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가 이 의식을 전환해야 돼요. 우리 언어도 바꿔야 돼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다라고 드리는 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 예배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여러분 제가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빠지면 벌 받아서 그래요? 예? 빠지면 무슨 사고가 납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주일을 빠졌는데 차 사고가 나서 자사고가, 벌 받았다고. 집사님이 그렇게 벌 받았다, 주일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주일 빠진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빠지지 말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빠지지 말라는 게, 영혼이 죽으니까. 내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 호흡하려면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는 자녀들에게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자녀에게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힘으로, 이 원동력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 목사님 저는요 예배 드리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드리는 예배 가지고 저는 살아간대.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자녀됨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입으로,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삶으로 자녀들은 예배를 드려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삶을, 아벨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의 예물과 가인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삶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나와서, 수요일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자녀가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전부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삶이 예배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과레말라 선교 통해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희망을 봤어요. 정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몇 년 동안 선교 훈련시키고 했던 것이, 선교지 데리고 났던 것이 이제는 점점 열매 맺고 있어요. 너무나 셋째 날에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 화산마을까지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고, 날은 또 사역 끝나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겨우 버스로 빠져나왔어. 그리고 나와서 집에 센터로 복귀하는데 차가 또 너무 막히는 거, 비도 오는데. 저녁도 못 먹고 중간에서 그냥 간단하게 햄버거를 먹고 오는데 밤 10시가 됐어요. 10시가.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 조금 10시 넘으면 도착할 텐데,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그때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그래요. 목사님, worship first.
예배 먼저 드리고 헤어지잖아요. 예배 먼저 드리잖아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힘든, 다 초췌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 지쳐가지고. 그런데도 아이들이 목사님 예배 먼저 드려요. 그래서 힘을 짜내서 아이들과 말씀 전하고 무릎 꿇고 다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아이들 얼굴이 다 환해졌어요. 지쳤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매일매일 큐티와 예배 드리면서 지금 선교를 이어가고 있어요. 내일 저녁이면 이제 34명이 도착할 텐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바른 예배 드리기를 우리가 몸부림치고 나와야 돼요. 바른 예배 드리기를.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가장 먼저 쌓아야 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녀로서 자녀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녀됨의 증거예요. 이 예배를 어디서부터 드려야 되나? 시작은 나로부터, 가정 안에서, 또 나아가서 우리 전도회에서, 교회 위원회 안에서 온 교회들 위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몸부림치는 그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80억 명의 사람 중에 하나님 우리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놀랍고 영원한 신비의 주인공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자녀들의 특권 중에 특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로암 교회의 자랑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자랑되게 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신람교회가 유람선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황폐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한 자녀로서의 예배, 그 예배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